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거기서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종종 자신을 좋게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좋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단점이 있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장점, 나는 이런 면에 잘하고 있고 나는 이런 면에 잘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가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런 가치가 있어라고 그런 가치성, 어떤 가치 의식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 우리가 정체성을 본다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각 부분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나의 정체성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우리가 할 때 또 양육반에서 할 때 우리가 정체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우리가 여러 면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다양하게 있는데 또 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그것을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라는 것들을,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 또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세 가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철학의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지는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감 운동이라고 해요. 자존감을 찾기 위한 운동,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자존감 운동은 삶의 모든 면에서 깊이 영향을 끼쳐왔죠. 여러 면에서.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미를 찾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존감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나의 자신을, 나는 이런 태생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 밖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어떤 자존감을 나의 어떤 모습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가진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어떤 자존감을, 자기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남자는 직업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정체성, 뭐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은 환경미화원들, 이제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은 자기 정체성을 많이 숨겼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많이 숨겼는데, 지금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체력 단련 시험을 봐야 그것도 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남자는 직업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 그룹에 다니고 있어, 나는 모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나는 S전자에 다니고 있어, 나는 L전자에 다니고 있어, 나는 H 회사에 다니고 있어, 뭐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고, 반면에 여자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자녀나 가족 안에서 찾는데요.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녀는 서울대야, 내 자녀는 인류대야 라고, 내 자녀는 한국도 아니고 유학 가서 지금 박사학위 받고 있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여성들은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여자는 자녀나 가족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이, 남자는 직업에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가치를 찾고, 여자는 자녀나 가족 안에서 자기 가치, 정체성을 찾는데, 이 근거는 어디 있냐? 바로 창세기 3장 16절 17절 안 찾아도 돼요. 거기서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왜 이랬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당신이 주었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이 그랬습니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제 쫓겨날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하는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이 벗어났을 때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16장에서는 여자에 대한,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남자에 대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할 것이고 라고 해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정체성은 어떤 직업에서 찾게 된다.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 성경,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많은 진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자는 자녀나 가족 안에서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타락 이후의 저주였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저주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기로 선택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가족이나 자녀에게서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그럼 결혼하지 못할 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자가 가족이나 자녀에게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여자는 또 반대로 직업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직업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자,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는 일이 결정되고,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만족감과 그런 그 성취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만족감과 성취감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걸 말하라고 했죠. 자,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 그런 것들. 그걸 철학적으로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정체성이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오늘 그래서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직업, 또 가족, 자녀,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또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얘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고, 나중에 오랜 후에 그 왕이 돌아와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일해서 그걸 어떻게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또 배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나중에 그 주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재능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남겨준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정체성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정체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지 않았느냐, 재능에 따르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고 또 정체성에 가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일 뿐일 걸,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또 정체성에 강하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가치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한 달란트만 아니라,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그러면은 또 우리의 지성, 알고 있는 것, 지식에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지성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전혀 반대죠. 나의 가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성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지성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능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외모만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외모만 좋아도. 제가 어떻게 탤런트 하겠어요? 이 외모 가지고. 물론 뭐 깎고 붙이고 주사 맞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도 또 아니죠. 또 머리도 붙여야 되고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외모만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나중에 메모하고 찾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이게 세번역 성경에 써놨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그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었고 어떤 고운 모양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병원이나 이웃에 감자 같은 몸매, 그러니까 머릿결은 아주 거칠고 피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말할 때도 더듬거리고 걷다가도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 희망이 있을까? 그 사람이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감자 같은 몸매에 머리도 터벌터벌하고
피부도 안 좋고 말할 때도 더듬거리고 걷다가도 잘 넘어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이 도저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는 합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성경에 처음 봤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 모두는 너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어떤 영적 은사에서 발견을 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많죠. 예언하는 은사. 나는 이런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뭐 예언도 하고 나는 환상을 봤다. 저는 환상을 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할 때, 박해를 받으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그것도 생생해요. 지금 문이 10개가 있는데 9개 문은 다 열어봐도 다 까만 거예요. 까만 문. 마지막 10개 문을 딱 열었을 때 완전히 환한 문이 열려진 거 보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 갈 준비를, 집에 들어갔다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공부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학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환상이 그거였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꿈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너 혼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핍박도 받고 형제들의 핍박도 받고 그렇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준비를 하려고 할 때, 200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개척을 그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온 가족이 다, 저도 그때 마침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저도 같이 이제 관두게 돼서 개척을 같이 하자 해서 도와줬는데, 그때도 가평에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러 갔었어요. 다른 여전사님하고 저희 식구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의 어머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그 목사님 앞에 아주 진수성찬의 그 밥상이 다 차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 주위에 다 둘러 있고, 그 목사님이 그 중간에 딱 앉아서 진수성찬을 딱 근데 보고만 계신 거예요. 숟가락 들어서 떠먹으면 되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사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런 꿈이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진수성찬 차려져 있는데도 숟가락 들어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전혀 먹지 않고 그냥 쳐다보만 보시더라 라고 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개척은 안 할 거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결국은 그대로 됐어요.
개척을 못하게 됐죠. 예. 예전에는 이런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전에는 이런 누가 예언 우리 교회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대목회 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제가 기도해보니까 3,000명 목회를 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했다가 이게 뭐야 그랬죠. 언젠가 3,000명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은사가, 그에게 주셨던 영적 은사가 또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또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 구차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나 재능, 지성 이런 것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분량대로, 각각 은사의 분량대로 다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 어떤 외모, 나의 어떤 지성,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영적 은사에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합당한 가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헌신하는 게 더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상이 또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가치 의식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한, 온유함,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훌륭한 정체성과 타고난 가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글쎄 몸의 지체로 상당히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찾아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23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다 같이 23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내가 기뻐하는 거 뭐냐, 내가 기쁘게 여기는 거 뭐냐,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우리가 다 글쎄 지체라고 하는데 그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나의 재능이나
은사를 덜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보다 더 은사가 부족하고 나타나지 않고 또 재능도 나보다 뭐 덜 가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 도리어 더 약한 자들을 더 섬기고 돌보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왜?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너도 글쎄 몸의 지체이고 그 사람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약한데,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쩌면 제 설교보다 교회에서 음악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설교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음악 담당하는 것이. 어쩌면은 주일날 찬양할 때도 또 설교할 때도 PPT 하나하나 넘겨주는 것도 어쩌면 설교에 이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이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또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설교를 잘하면이 아니고 그런 하나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 꼭 보이는 곳에 일하는 게 뭐. 그래서 대부분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찬양단 쓰고 싶다, 나도 나도 악기팀 하고 싶어. 뭐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것이 설교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 선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겠느냐? 아니야. 다 선생이겠느냐? 아니야. 다 목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서 내가 거기서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축구 지금 그 북중미 아시안컵인가 그 월드컵인가 그 지금 축구 대회를 하고 예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저께인가 이집트 뭐 3대2로 이겼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격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공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편이 공을 몰고 오면 최후방에서 수비하는 수비들도 있고, 그 상대편이 골을 찰 때 그것을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골키퍼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다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공격수만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21절,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거라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 좀 더 눈에 띄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따르든가 아니면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선물 주시는 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 한 관리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되겠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이렇게 말을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관리에게 10계명 중 이웃에 관한 것을 말해요. 앞에 4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후에 6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이것을 해라. 너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관리가 말해요.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가 처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물을 구했던 거예요. 영생이라는 선물.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영생이라는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는 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마지막 2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지켰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 지켰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지켰다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그런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 나중에 23절에 이 관리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쉽게 말하면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건 뭐냐면, 내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내 주위에 어려운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 지체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은사들도 있지만, 다른 은사들도 우리가 가지고 해야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섬기는 은사, 내 지체를 섬기는 은사, 그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다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지체로서 섬기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체를 섬기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지체를 섬기는 일에 추구하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선물을 따른 것이지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똑같이 선물만 우리가 바라보는지, 축복만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게 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선물을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분을 따라가면은 선물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축복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가치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도와야 되지, 섬겨야 되지, 지체로서. 그래서 정체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 가지고 서로 나는 눈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손이고 나는 발이야.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22절의 말,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